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의 큰 사건 이후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까지의 문맥에 따라서 이어지는 큰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제사를 무너뜨리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사건 이후로 기존 성전과 성전 제사를 끝까지 고수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이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총공격을 하는 내용이 바로 1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1장의 그 마지막 단락인 11장 27절에서 33절 대제사장이 나왔죠. 권위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성전을 뒤엎을 수 있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이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께서 12장 1절에서 12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말씀이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그들의 수작이죠. 그리고 그 다음인 18절부터 37절까지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들의 공격의 무기는 바로 부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제가 소개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서기관들이 공격이 2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있게 되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 전체와 율법과 십계명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모두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계기로 앙심을 품은 그런 집단들이 예수님께 와서 언쟁을 벌린다는 그 내용이 바로 12장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들과 예수님과 서로 이 말싸움의 배틀이 일어나는 거죠. 언쟁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보이는 그런 악한 모습이야말로 현재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될 아주 절실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싸움을 거는데 예수님과 같이 논쟁을 하는 내용을 통해서 귀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을 나눠서 할 것입니다. 오늘과 이 다음 주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간악함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한번 발견해 볼 거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주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협조하고 협력을 합니다. 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경우에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한 자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13절에 등장하는 인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에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시간에 그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간략하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리새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등장한 사람들인데 예수님 오기 전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의 체계를 가지고 잘 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런 결론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도록 힘썼던 그런 자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부류입니다. 그런데 과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죄된 우리 인간들에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없이, 복음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율법주의적 사고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법칙들이 사람들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강조하는 이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행동 양식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해서 정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데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좋은 취지로 시작한 말씀 실천 운동도 결국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없으며 닮을 수도 없습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을 통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말씀 실천 운동이 있죠. 말씀을 적용하도록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과 은혜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해지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끝까지 늘 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으나 인간의 부패함과 전적인 타락을 거스릴 수는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헤롯 당원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헤롯 당원들은 아주 현실론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많은 외침을 받았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게 어려움을 당했고요. 이 동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서쪽과 북쪽에는 이 해양에서 힘을 떨쳤던 그리스와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나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치권을 갖고 나름의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민족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고 외교를 통해서 국가의 평화를 유지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바로 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의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상황 속에서 로마 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 나름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시켰던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에돔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천시 여기고 원수처럼 여겼던 자들이 바로 에돔 민족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더욱 지지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컸던지 그 솔로몬 성전보다 더 웅장하고 더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었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조차도 아직도 지어지지 않은 그런 건물일 정도로 많은 시간을 요했습니다. 물론 헤롯은 정치적인 야욕이 강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력을 얻어 유지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헤롯의 그런 가정 종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었던 참모들과 신하들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얻고 자신들의 유익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헤롯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헤롯과 공생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헤롯 나름대로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로마를 이용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나름대로 유지했던 바로 현실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상적으로 헤롯 당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신약 안에서 헤롯 당원들이라는 말은 흔치 않은 용어입니다. 마가복음의 경우 3장 6절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등장한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는, 등장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은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접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높은 지체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헤롯 당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만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중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대중들은 약한 자에게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했습니다. 약한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 장애인들에게는 따돌리고 건드렸지만 힘이 강했던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롯 당원들은 이 상류층에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평화가 유지된다고 생각했고, 로마 다른 식민지보다는 자치권이 더 유지된다고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그 헤롯 당원들의 저변에는 정치적인 야욕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용하고 종교를 이용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적절히 선을 그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행보를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나오는 사항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용하고 나름 애국을 했죠.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매국노들입니다. 종교도 이용하고 민족도 이용하고 어떤 상황도 역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코 섞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첫 등장과 함께 수많은 이적들과 뛰어난 말씀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원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대중적 지지를 받자 헤롯 당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정치적 이권이 손해볼 거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과 자신들이 해석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예수님 때문에 무참히 깨진 것을 보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던 대중들이 떠나고 예수님께 붙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아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대중들과 멀리 떨어뜨리기 위한 작전을 짰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그 선언과 함께 위기의식이 더 고취가 됐던 것은 대제사장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들 대제사장의 그 위기만큼이나 정치적인 위기로 해석했던 것이 헤롯 당원들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그런 대중적 위치에 대한 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한다고 나옵니다. 이 책잡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히라보로 아그루소신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미끼를 사용해서 사냥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미끼를 던져서 유혹하는 것이죠. 덥석 잡아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로 묶어버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어떤 미끼를 던졌고 그리고 어떤 올무로 예수님을 묶어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4절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미끼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들은 예수님께 접근할 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께 참되다고 말했을까요? 갑자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고 이분이 구원자구나 이런 걸 인정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참되다라는 그 말 뒤에 그 이유가 나오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문장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표면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면적 의미는 먼저 예수님께 대한 대단한 칭찬 일색입니다.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들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실성을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사람의 외모라는 것은 프로소폰, 안트로폰이라는 이 히라버인데요. 이것은 셈족 언어입니다. 단순한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정체성, 집안 내력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외모를 뜻하는 것이죠. 보통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그 높은 권력자의 외적인 것이 너무나 현란하게 사람들이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숙이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이러한 사람의 외모라는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 일색의 화법은 예수님을 높이 띄우기 위한 것이죠. 엄청난 칭찬으로 예수님을 혼란케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참되기 때문에 반드시 용기 있는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거침없는 용기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담대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압박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로마 최고의 권력자, 즉 가이사라 불리는 로마 황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바르게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얘기를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바로 다음 질문에 나오는데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가 그 세금 징수를 강요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따라서 이것은 옳은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자신들의 얄팍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칭찬하고 아부떨면 그대로 수긍하고 마음이 높아질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방법과 기세를 몰아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 세금 문제를 가볍게 말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참되다고 말한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숨겨진 의미, 진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가문이설 속에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참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라고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계기가 바로 정권 교체기 때 나온 말씀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이사야 11장에서 또 한 번 인용함을 통해서 기존의 왕이 교체되는데 그는 외모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그 외모를 판단하지 않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종합해보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의 권세를 뒤엎고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하십시오라고 지금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지만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정치 지도자인 헤롯 당원들이 그렇게 인정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표면적인 이유와 이 숨겨진 이유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참되다는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끼인 것이죠. 표면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높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숨겨진 진의로는 모두가 염원하는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투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저 같으면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사사건건 반대만 하던, 그리고 죽이려 드는 이 자들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마음에 그런 승리감에 도취되었을 것인데, 과연 이러한 미끼에 대해서 예수님이 걸려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14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으로 그들의 미끼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인정하는 이 메시아가 과연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그런 메시아일까요? 무리들이 늘 바라는, 그리고 제자들조차 계속해서 바래왔던 그 정치적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메시아상과 무리들과 제자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상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14절에 있는 이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이러한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들은 올무를 예수님께 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올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 문장에 나오는 질문인데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바로 가이사라는 이 절대 권력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이 세금이라는 단어는 히랍어로 켄손입니다. 이 켄손은 원래 라틴어인데요. 재산을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히랍어 의미에서는 인두세라고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세금이라는 라틴어 케손은 바로 벌금과 형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의 세금 징수는 아주 나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금, 즉 케손은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지방에 있는 식민지 국가 국민들에게는 모두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세금 자체가 이스라엘처럼 그 다른 식민지 국가들도 모두 부정적으로 보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금 부과액이 그렇게 터무니없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전에 있던 여러 제국들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역대 다른 제국들보다 법치적이고 또 각 민족과 지방에 대한 그리고 행정에 대해서 공정했습니다. 자치권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모반을 일으키거나 그 안에서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탄압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은 각 국가들이 원래 갖고 있는 종교도 그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이 인정한 종교 외에 다른 사이비 종교일 경우에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박해의 원인은 바로 유대교가 직접 기독교를 탄압한 것도 있고요. 유대교 때문에 기독교가 사이비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핍박을 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로마 제국은 대체적으로 식민지 국가로부터 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죠. 특히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직접 유산을 받은 긍지를 갖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이 외세로부터 세금 압박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권력에 의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세금 징수할 때 그 화폐 데나리온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의 형상과 각인이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황제는 인간의 상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점점 힘이 강해질수록 로마 황제의 힘이 더 강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원로원들이 함께 정치를 하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로마가 점점 제국화되면서 1인 중앙 집권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이사라는 호칭을 썼지만 황제나 다른 바 없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점차 힘이 강해질수록 자신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지중해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은 다신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 중에 그냥 로마 황제 하나 신을 더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다르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죠. 이 데나리온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동전의 다른 편에 보게 되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모모 황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신성한이라는 단어와 앞에 있는 그 대제사장이라는 단어, 이 두 개가 합해질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신, 우상신의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과 결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당시 일부 랍비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극렬하게 대립시켜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금 징수에 대해서 옳게 생각했던 그러한 부류 집단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이 세금 징수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받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단순히 화폐의 일종이니까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징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그런 식민지로 인식하는 것조차 싫었는데 더군다나 우상 숭배까지 하라니 말도 안 된다. 데나리온 세금 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받는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데나리온은 그냥 화폐의 일종이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다. 교환 수단으로 좀 생각해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자극해봤자 좋은 게 뭐가 있냐. 이 자유도 뺏기게 된다. 국가 좀 생각하고 현실을 좀 즉시해라.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완전히 원수가 됐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바로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가 돼서 뭉쳐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현혹하고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금 문제였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노나 예스 이 둘 다 불리합니다. 서로 양극단의 진영이 함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를 반대한다면 곧바로 헤롯 당원들이 로마 제국을 반대한다며 선동한다며 법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 징수 쪽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우상 숭배를 선동한다며 종교 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예수님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올무였던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철저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뭉친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다음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인데 이들이 하나로 뭉치게 된 그 대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속내가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실천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도리어 실천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헤롯 당원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국제적인 상황을 보라고 하는데 이 약소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와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이 강요가 된다면 그것은 그냥 율법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 현실 속에서 별 수가 없구나. 현실에 맞게끔 교회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죠. 적절히 교회와 거리를 두고 신앙을 적절히 하고 그리고 적절히 유익을 보고 그리고 실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골라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부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부류는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간절함과 그 감사도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열심도 무력한 것이고요. 적절히 교회와 신앙을 유지하면서 결국 자신과 자신의 식구들만 치중하는 그러한 만족 못하는 신앙생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이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만이 세상에 대한 지배 속에서 부속물로서 신앙 안에서의 그런 생활에서 탈피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현실적인 감각이나 세상에 대한 그런 감각,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만이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 안에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 가운데 열정을 갖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세상과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